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잘 아시는 여리고 작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 걸쳐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제일 첫 도성이 여리고라는 그러한 도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제1번지로 지금 함락작전입니다.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났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신을 벗으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더러운 죄와 과거를 다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또 영적 의미로 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거기를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죄를 다 버리고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죄를 다 버리고 깨끗하게 간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역시 모세의 80년 생애의 더러움을, 죄악을, 옛사람을 다 벗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죠. 벗기만 하면 됩니까? 옛 것은 버리고 지저분한 더러운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보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지요. 옛 것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천사를 통하여 새 옷을,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 모든 부정한 것은 다 벗고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요. 엘리사는 옛 12결의가 되는 소와 농기구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지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 책에 보니까 왜 천사가 이 여호수아에게 칼을 꽂고 지금 엄한 위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작전을 위해서 또 정탐꾼을 들이보내고 바쁘고 분주해서 토라, 율법의 말씀을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율법 공부를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제일 1순위 생명인데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그걸 못했다는 것이죠. 그 첫째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너무 바빠서 저녁 소제를 들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소제, 예배를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바빠서 말씀 공부, 말씀 가르치는 거, 그걸 못했다. 두 번째,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리고 작전도 중요하고 정탐꾼 보내도 다 하나님 일이요. 다 하나님 일이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공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 소중한 두 가지를 놓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드의 책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칼을 뽑았다고 해요. 그걸 회개하라고.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걸 못한 거 회개하라. 제사 드리지 못한 걸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문제도 말씀을 공부하라. 그 말입니다. 공부하고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 중요한 거 1순위요. 예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도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바쁘다고 안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 실수 때문에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나타나서 지금 위험하게 막 엄청나게 무섭게 이렇게 겁을 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렸죠.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정탐꾼 보낸다고 여리고 작전 그 계획하고 준비하느라고 토라 공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예배드리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었죠. 용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말씀 공부하지 못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본업인데 제일 중요한 본업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직업은 부업이에요. 신앙생활이 본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본업이고 세상 일이 부업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신앙,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 신앙이 철저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회개해야 가나안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나안은 현세 천국이라고 그랬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여리고성 이제 함락 작전인데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벌써 무서워가지고 성문을 철저히 닫고 벌써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어요. 굳게 문을 닫았어요.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근데 이제 밤에 새벽녘이죠. 새벽녘으로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성을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새벽마다 한 바퀴 돌고 몇 세를 도는 거죠? 7째 날에는 7바퀴야. 7째 날은 마지막 날이거든. 7바퀴를 도는 거야. 그랬더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륵 뭐 손 안 대는데도 그냥 와르륵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니까 7이라는 교훈입니다. 제사장도 7명, 나팔도 7나팔, 그 다음에 여리고를 7일간 돌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전부 7이죠. 다 7이요. 7이라는 이 수가 중요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연한 수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 7이라는 수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제사장이 7, 나팔이 7, 7째 날 7바퀴, 7은 거룩한 수입니다. 그래서 7째 날이 안식일이죠. 바벨론 종살이가 식민지가 70년, 미디안에 또 식민지가 7년, 또 7월 1일은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7월 1일이 이스라엘은 새해입니다. 새해 신년도 1월 1일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고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여리고를 언제 도는지 알아요? 7월 1일부터 도는 거야. 새해 첫날부터 돌아가지고 7째 7월 7일날 7바퀴 도는 거야. 다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매 7년째는 안식년이고 또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셨고 여리고를 6일간 들고 7일째 7번 돌았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7교회, 7영 또
일곱 등불, 일곱 촉대, 일곱 별, 일곱 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7년 대환란. 물론 다니엘서지만 71에 다 7임. 하나님의 수는 7인데 7은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서 함락하고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럼 와장창 그냥 그 돌로 엄청 높이 쌓은 성벽인데 와르르 허물어져 내려앉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철문도 그냥 다 부서져 무너지고,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그냥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전리품들, 거기에 엄청 귀중품들을 다 전리품을 거두었지요.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물로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성물로 바치라. 개인 소유를 하지 말고 전부 다 성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리고 작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리고를 돌 때 그냥 돌았겠습니까? 하루 한 바퀴 돌았지만 기도하며 돌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붙였다 이 말은 세상 사람을, 악인들을 우리 믿는 자의 손에 붙여준다 말은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뺏어먹을 수 있도록, 이겨먹을 수 있도록 붙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저의 손에 세상 사람을 다 붙여주면 그들이 다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런 의미지요. 아멘. 여러분의 손에 세상의 모든 것이 붙여지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붙였다는 게 중요하고, 여리고를 돌면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돌았죠. 여리고 그들의 우상, 미신, 잡신, 귀신, 저들의 잘못된 것, 죄악, 더러운 것 다 와장창 무너지고 박살나고,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자기 인간성, 지향성이 박살났다, 그런 의미로 늘 아주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성이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박살났죠. 여리고성이 함락지는 걸 뭘 의미하냐? 우리 죄성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고집이 무너지고, 혈기가 무너지고, 인간의 모든 이제 죄악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역사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불순종, 내 혈기, 내 인간의 좋지 못한 인간성, 이런 것이 오늘 와장창 중창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성훈련의 철저히 인간성 무너뜨리기, 고집 무너뜨리기, 불순종, 죄악 무너뜨리기, 혈기 무너뜨리기, 이 영성훈련이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성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혈기와 인간성, 고집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뭐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작업이요. 근데 여리고성을 뱅뱅 돌면서 기도했잖아요. 돌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돌았어요. 이걸 가지고 요즘에서 땅밟기 영성이라는 그러한 이제 많은 또 강의들을 하시고, 그런 또 실제로 또 사역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땅밟기 영성, 땅밟기 작전,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는지요? 땅밟기 작전. 여러분의 집 있잖아요. 집에 조상으로 내려온 나쁜 내력이 있습니까? 집을 돌아요.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보혈을 뿌리면서 집을 돌면서 기도한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텃밭, 논 이런 데도 돌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며 기도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지도록 돌면서 그걸 땅밟기 영성 혹은 땅밟기 작전, 그렇게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계적인 기레스 같은 큰 종들이 벌써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가서 그런 실제 사역과 간증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땅밟기 영성이라는 교재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땅밟기 영성 교재가 있어요. 그 따로 한 과목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제가 옥계에 있을 때, 옥계주안교에 있을 때 그 앞에 불교 귀신이 살아서, 불교에 무슨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앞에 할아버지 살고, 이쪽에도 또 무당이 살고, 이쪽 옆에 또 무당이 다 깽가리 뚫리고 따가당 하고 그러는 무당이 살았다. 뱅뱅 돌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금요 철회할 때, 금요일 밤에 철회할 때 교인들 데리고 쫙 도는 거야. 이렇게 쫙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들을 다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의 밥이 되게, 우리의 기업이 되게, 이들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저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걸 우리가 매입해서 교회 걸로 만들었어요. 무당도 가고, 그래서 그 집도 사고, 이제 불교 거듭 사고, 그 앞에 집도 사고, 저 뒷땅도 사고, 그 뺑뺑 돌아가면서 집을 5채 샀어요. 집 5채 사고, 뺑뺑 돌아가면서 다 샀어요. 그 사람들 다 샀으니까 다 갔지요. 그래서 교회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가 커가 넓어지고, 금요일 밤에 교인들 데리고 제가 선발대로 서서 돌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대로 됐어요. 그게 땅밟기 영성이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논밭이나 아니면 사업장 이런 데도 땅밟기, 보혈을 뿌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저주의 땅들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간증은 많아요. 제가 오늘 뭐 그런 간증을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발을 밟는 곳을 하나님이 준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1장 뭐예요? 여호수아의 발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발이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면 엄청 축복이죠. 발을 밟는 축복. 성경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발밑에 밟는다 그랬죠. 뱀과 독사를 발밑에 밟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발로 밟는 영성, 그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냥 때려서 잡은 게 아니라 가서 목을 밟았어요. 골리앗을 잡았을 뿐 아니라 골리앗에 가서 목을 밟았다니까. 목을 밟고 칼로 목을 쳐보는 거예요. 밟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를 목을 밟고 하나님 검으로 쳐버리는 이러한 발로 밟는 영성, 이게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응용하는 거지요. 성경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응용하면 그런 기적과 역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서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먹고 뺏어먹고 그것을 다 이제 차지할 수가 있었다. 우리는 영권으로 세상의 것을 움켜쥘 수 있고 또 전리품으로 뺏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그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이 4가지가 있어요. 이 동전을 보면은 첫째, 여호수아의 동전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동전은 동전이 양면 있잖아요. 한쪽에는 집소가 있고 한쪽에는 들소가 있어요. 집소는 뭘 말하는가? 힘. 소가 힘이 있잖아요. 집소는 힘을 말했고, 들소는 뭐냐? 뿔이 아름답다, 뿔이 영화롭다. 그래서 영화롭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힘이 있다, 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교훈을 전하는 그런 동전이 여호수아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전은 한쪽 면은 늙은 부부가 있고 한쪽 면에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까지는 늙은 부부였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늙은 부부인데 이삭을 낳고 난 후부터는 젊은 부부가 됐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늙은 부부가 젊은 부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젊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동전이 있는데, 다윗 왕의 동전 한쪽 면에는 지팡이와 목자와 배낭이 그려져 있고 한쪽 면에는 성읍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거니까, 다윗이 어릴 때는 목자였잖아요. 양치는 목자인데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됐잖아요. 성읍은 뭐냐? 왕이 다스리는 것이 성읍이거든요. 성읍이 한 기업이고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이 바꾸어져 왕이 됐다, 그 의미로 다윗의 동전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잘 믿으면 목동도 왕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 동전이 있어요. 모르드게 동전에는 한쪽에는 부대와 재가 있고 한쪽에는 황금 면류관이 있어요. 이 뭘 말하는 거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됐을 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전돼서 하만이 오히려 죽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살아났을 뿐 아니라 장관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됐던 온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대와 재는 이거 죽음을 의미하고 황금 면류관은 이제 축복을 말하거든요. 부대와 재는 자제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면류관은 기쁨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죽게 된 자가 살아난다, 영광을 받는다, 영화로워진다, 그런 의미가 모르드게 동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국적을 바꿀 정도로 또 종교를 개정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네 가지 동전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됐고 세계 사람들이 동전을 몰고 유대인의 하나님, 또 그들의 역사했던 사건들, 다윗의 동전을 통해 다윗의 역사를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동전을 통해 아브라함의 역사를 알게 되고 또 여호수아 동전을 통해 여호수아의 역사를 알게 되고 모르드게 동전을 통해 모르드게의 역사를 거기에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동전이 전도지야. 동전이 전도지야. 그게 전 세계로 퍼져서 사람들이 동전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역사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말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지가 전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전도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돈이 좋죠. 우리나라 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돈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천한 자가 존귀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약한 자가 강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전으로 이스라엘은 전도한다. 의미가 있지요. 우리나라도 동전이 하나님이 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말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참 좋지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선한 믿음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이 뭔가니까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지요. 정탐꾼들이 가서 40일간 정탐을 하다가 들켰어요. 들켜서 도망을 빨리 가느다가 급해요. 급하니까 라합 집에 들어왔어요. 라합의 집에. 그 라합이 자기 옥상에다가 숨기고 갈대 짚으로 덮어놨어요. 거기 숨어 있으라. 근데 군인들이 쫓아와서 너희 집에 정탐꾼 들어왔지 내놔라 그러니까 오긴 왔는데 저 요단강 쪽으로 도망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요단강으로 쫓아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산에 가서 3일 숨어있다가 가라. 지금 가다가 걸리면 붙잡힌다 그랬죠. 그런데 라합이 뭐라 그런가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와서 점령하면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정탐꾼이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쳐들어와서 너희 집을 살려주겠다. 너희 부모, 형제, 너희 친척까지 다 너희 집으로 모아들여놓고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뜨려 놔라. 그러면 너희 집은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이 붉은 줄이 뭐냐 말이에요. 이 붉은 줄은 십자가, 보혈, 예수 이름으로 너희 가정은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라합은 직업이 천한 직업이지요. 천한 직업이지만 그는 율법으로 보면 죽을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죠. 근데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미드라시 책에 보니까 라합이 10살 때에 출애굽 사건 다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장자들이 죽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 40년 과정을 소문으로 40년은 소문 다 들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50살이에요. 50살. 그러니까 40년간 이스라엘과 함께하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전쟁에 이긴 사건들, 뭐 이런 사건들, 하여튼 기적 같은 사건들 40년간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을. 그래서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저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그들이 밥이고 우리는 다 죽었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차지하고 살 것이다. 그 소문 듣고 믿음으로 벌써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문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행위는 더러운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그는 보혈은 예수 십자가, 이 붉은 줄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보혈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말했어요. 우리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벌벌 떨고 있다. 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라합이 결국은 이제 자기 온 가족을 다 살렸죠. 이 붉은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정탐꾼들이 약속한 그대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여리고성 함대하고 다 죽일 때 이 가정을 살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라합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간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래서 이 라합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마태복음 1장에 이스라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간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성 작전으로 들어가면은 아이성 작전에서는 패했어요. 아이성 작전에서는 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보니까 여리고성에 승리했기 때문에 의기양양했어요. 의기양양해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군대를 3,000명만 보내도 너 끝나겠다. 군대 다 갈 필요 없다. 3,000명만 보내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패했거든요. 36명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웬일입니까?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물을 훔친 도둑이 있다. 도둑을 잡아내야 된다. 그래가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잡혔지요. 아간이 성물을 훔쳤다가 잡혔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하였나.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아이성 작전에서 이제 최고 율법학자 야일이 죽었다 그래요. 미드라 책에 보니까 율법의 최고 학자인 야일이 아이성 작전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36명쯤 죽은 가운데도 영적 지도력 학자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우리 영적 지도자가 죽었다. 율법학자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아간의 죄가 무슨 죄냐? 두 가지 죄인데 하나는 전쟁의 전리품을 성물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탐나서 훔친 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이제 입마에 푹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날이 안식일 날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날에 여리고성 작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 날이거든요. 제7일 날이 안식일 날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이제 그 장막에 땅을 파고 그 땅 속에다 파묻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안식일 날 땅을 파고 작업을 했으니 안식일을 범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또 그것을 묵인했다 이 말입니다.
보고 땅 파는 거 보고 묵인하는 공범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돌로 때려 죽여라 이 말입니다.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다 고백을 했고 제비 뽑아서 잡혔으니까 고백을 했고 가서 장막 속에 파묻어 놓은 걸 다 꺼내왔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을 돌로 때리기 죽기 전에 네가 회개하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 율법적으로는 죄인이다. 너는 죽는다. 그렇지만 너는 천국에 가야 된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미드라 책에 보니까 아간이 철저히 회개했대요. 자백하고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여호수아가 시킨 대로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했대요. 네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죽는다. 그러나 너는 회개를 철저히 했으므로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천국으로 가라. 기도해주고 천국으로 가라. 기도해주고 율법적으로 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말하기를 이 아간이 회개해서 잘못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천국 올라갔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갔다. 왜? 천국 가요? 철저히 회개했단 말이에요.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적으로는 죄값을 치르고 맞아 죽지만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다 여호수아가 마무리 작업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멋있지요? 마무리 작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형수가 사형당해 죽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천국 갔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면은 여리고 성은 죄악의 도성이니 내 안에도 있다. 믿고 순종해야 무너진다. 아간 같은 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락 같은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아야 한다. 가나안은 현세 천국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현세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가나안 같은 현세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분주함 때문에 그의 바쁜 핑계로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녁 소재를 생략하고 지키지 않았으므로 천사가 칼을 뽑고 노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신발을 벗고 그가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재무장하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좋지 못한 옛사람의 고집과 혈기와 죄악과 불순종과 모든 나쁜 것을 다 회개하고 가나안의 천국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교훈 삼아 내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같이 주여 좋은 믿음의 소문 선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좋은 가문을 세우는 사람, 좋은 훌륭한 자손을 보는 그런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나리고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악하지만 주여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구원자, 능력자,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